우리 인생에서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랑 누굴까요? 네. 한 명은 원래는 세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랑 아내랑 내비게이션인데 어머니의 말도 듣고 아내 말 듣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두 개 동시에 듣기는. 어, 그 나머지 하나는 내비게이션인데 보통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 찍어놓고 자기가 잘 아는 자기만의 지름길로 또 따로 가죠. 그러면 남자들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찍어놓고 자기가 아는 길로 이렇게 빨리 가서 그 길로 가서 시간이 막 줄어들고 그러면 막 엄청 기뻐하면서 막 또 옆 사람한테 막 생색을 내요. 그러면서 내비게이션을 막 깔보기 시작합니다. 너 거봐, 내가 가는 대로 가니까 훨씬 빠르지? 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거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내비게이션을 깔보고 막 행복해해요. 뭐 내비게이션보다 한 5분, 10분 간 걸로 막 행복해하고 막 우월감을 느끼고 이 남자들 참 행복한 족속이죠.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충주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국도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뭘 모른다. 자신 있게 고속도로를 타는데 슬슬 막히기 시작하더니 부규성에 채 가기도 전에 완전 멈춰버린 거예요. 거의 1시간, 1시간 반을 서 있었어요. 거의. 알고 보니까 출근 시간이었는데 부규성으로 나가는 그 길목에 트레일러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서 있는 차들이 다 부규성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서고. 그래서 충주 1시간 반에서 40분 정도면 가는데 1시간 반을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늘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경험들이 무의미해졌던 거예요. 아마 원래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다면 평소보다 조금 느렸을 수 있어도 잘 도착했겠죠. 우리의 삶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있고 분명히 따라야 할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막바지에 다다라 있습니다. 가나안 중부와 남부 정복을 마치고 이제 지금 여호수아는 북부의 연합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전략을 짜고 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여호수아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전략들을 머리로 세워봤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닥친 문제는 생각보다 너무나 컸죠. 여호수아 앞쪽을 보면 앞선 중부와 남부의 왕들은 모두 합하면 16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짧게 나와 있지만 북부에는 무려 15명의 왕이 연합하여서 등장합니다. 앞선 전쟁들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읽지 않았지만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략도 세우지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그 4절의 말씀 중에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는 말은 그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알리게 합니다. 또 단지 일반적인 군사일 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도 심히 많다고 말합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가 수없이 많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런 큰 문제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얗게 되고 내 경험과 판단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오늘 그런 두려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두려움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하게 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린 그것을 동경하죠. 그러나 인간은 늘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되는 정복 전쟁 속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모래와 같은 적군과 말과 병거를 보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죠.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고3 친구인 산이도 있는데 이 청소년 때 또래 관계도 그렇고 학업, 진로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두려워합니까? 또 청년의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불안함, 나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매일매일 엄습해요. 또 더 자라게 되면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도 되고 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지, 신앙의 가정으로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계속해서 여러 염려와 두려움이 끊이질 않아요. 노년이 되면 이런 걱정들은 다 지나가죠. 그런데 이제 건강이 또 염려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렇듯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점점 생겨서 마침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한 병거와 같은 장애물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꼭 불신앙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으로 다가와서 그 염려를 종식시키십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와 내면에 생기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원어의 표현은 너는 남은 인생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안 합니다. 원어의 표현에는 일회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너에게 염려와 걱정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눈앞에 있는 적군들이 이번이 지나면 언젠가 또 나타나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몰살시킨다는 표현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군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는 무엇입니까? 패배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두려움의 대상을 내가 완전히 단번에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도우십니다.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삶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패전병처럼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진이 나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바다가 넘쳐 흘러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심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또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두려움이 솟아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몰살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몰살시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린 다만 그분의 일하심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몰살시키리니 6절 하반절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쟁의 전략이나 상대방의 약점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몰살시키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는 내가 확실하게 보장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 병거는 취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두 파기해라, 못쓰게 만들어라. 말의 뒷발의 힘줄, 이 아킬레스건을 끊으면 다시 이을 수가 없죠. 군마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거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말에 연결해서 쓸 생각도 하지 말고 태워버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우리는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 하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잘 이겨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내가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겠다. 우리 삶에 이런 과정과 지혜를 얻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보다 앞서서 우리의 참된 삶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군마들을 얻고 병거를 얻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군대가 탄탄해지고 치안도 확립할 수 있고 손실도 메꾸고 지출할 추가의 비용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십니다. 잘 대비하고 탄탄해지면 좋겠지만 말과 병거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고 현실적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기회를 아주 잘 노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말과 병거를 제거하라고 하셨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면 나에게 이것도 주신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스미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유혹을 잘 차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물질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면 감사한 마음에 내가 감사원금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토요일에 들면 참 좋을 텐데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들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문득 내가 그 사람 밥 한 번 제대로 못 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웃을 사랑하나 이 돈이 그 돈이 아닐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셨는데 그럼 생각나는 사람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많이 베풀고 우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 그걸 내가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하면서 잘했다고 여겨버리면 우리는 안 돼요. 주가 주신 마음인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지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주부의 자녀 생일에, 결혼기념일에, 또 병원에서 퇴원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감사 헌금들과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분들이 왜 헌금할까요? 애들한테 더 좋은 거 사주고 배우자에게 좋은 것 하나 더 해주고 내 건강을 위해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데 좋은 거 사 먹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헌금합니까? 신앙의 고백이죠. 그게 더 좋을 수 있지만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 돈 내 인생을 위해 더 잘
살 수 있고 관계에 투자하고 건강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신앙의 표현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돈은 정말 현실이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저도 돈 좋아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말과 병거가 돈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그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사랑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사탄의 꾀임을 받아 악으로 향하고 그 근심이 나를 찌르게 됩니다. 악의 뿌리에 물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만한 병거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돈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것 외에도 안정된 직장, 넉넉한 통장 잔고, 좋은 인간관계, 건강한 신체, 우리를 지탱하고 그렇게 할 만한 많은 병거와 말들이 있습니다. 다 너무나 중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도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향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게 내 병거가 되고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나를 지켜주고 지탱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며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9절 상반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고 따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앞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 순종의 본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무언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초자연적이고 그런 영적인 경험. 근데 영적 전쟁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란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건 내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상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봐도 양보하고 내가 수그리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나에게 된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돈도 잘 벌고 관계도 풀리고 건강도 찾고 승승장구하네,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저 사람 안에 뭔가 있구나,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빛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과 병거가 있어야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든든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맡겨진 자리에서 크고 놀라운 승리를 맛보지 않더라도 조용한 순종과 일상의 충성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승리임을 믿고 묵묵히 신앙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세워나가십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